아멘.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이제 다가왔고 또 세계 대회가 또입니다. 어릴 적에 저희들 다락방의 타영 어린이들이 어릴 적에 반드시 이 비밀을 들어갈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다락방 부모라면 이제 이 비밀을 알고, 우리 다락방은 렘넌트가 어릴 적에 이 비밀 들어가야 된다. 어릴 적에 이 비밀을 잡아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고, 중년기는 성공자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텐데 렘넌트들이 받은 응답 누리다가 그거 취해 있다가 그걸 지키질 못하고 그걸 이제 유지하지 못하고 쏟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성공자의 규모 또한 아주 중요함을 알고, 역시 이것도 어릴 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때. 우리 렘넌트 육아에서 반드시 놓치지 않도록, 비록 내가 아직은 좀 못하고 내가 수준이 좀 못 돼도 그건 상관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내치시겠습니까? 그게 맞는 응답을 주실 텐데 이 주제만큼은 놓치지 않고 마음에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렘넌트가 세계복음에 필요한 렘넌트로서 성공자의 규모를 꼭 갖출 수 있도록 그 기도는 해야 되고, 그 나름대로 내게 맞는 규모, 육아 현장이 되도록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전혀 생각이 안 돌아가고 원칙도 없고 그냥 아무 되는 대로 되고 이렇게 하면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이 다윗 왕의 말년기에 이 내용을, 이 삶과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인생의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런 위대한 분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이게 마지막에 갈수록 메시지 정리돼요. 인생 마무리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인생 마무리해서 완벽하게 이제 해놓는 다윗 왕의 정말 참 인생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모로서, 주부모로서 이제 저희 인생 마무리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렘넌트와 RUTC 안에 완전히 교회 안에 우리 후대 살리는, 여기에다가 내 인생 마무리를 두는 거죠. 가치를 두는 거죠. 진정 내가 참 늙어가고 주님 부르시면 갈 텐데 그 마지막 내 인생 마무리, 마지막 메시지 정리, 마지막 언약 정리, 마지막 내 인생을 최고 영광을 어디다 하나님께 돌릴 거냐, 뭘로 돌릴 거냐, 렘넌트와 RUTC에다 두고 기도하신다면 아마 참 비밀스러운 인생의 그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다락방의 조부모님들은 정말 축복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상에 다윗 왕의 이런 위대한 분이 실패한 게 딱 이게 규모에서 한번 성의 후대 문제 실패했고, 여기도 후대입니다만 렘넌트에 실패했거든요. 다윗 왕이.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다윗보다 나을 수가 없을지라도 이런 부분을 딱 알고 긴밀히 기도한다면 아마 이 시대를 통해 보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강해 주지 않을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을까 확신을 가지고 붙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찾으시고요. 여자와 아이란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결혼관, 여성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후반부는 아이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보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른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아멘. 여성과 아이, 여성으로 태어나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낳아서 키우는 그 아이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돼야 되겠죠. 여성과 아이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성과 아이가 정말 시대적인 축복을 꼭 받도록 우리 조선 시대를 거쳐오면서 한국의 여성이 언제부터 좀 축복다운 축복, 인간 대우를 받은 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우리 조선의 여성병원 산부인과가 최초로 생긴 게 언제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 전에 그 선교사 이야기 보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조선의 여성들 사는 게 이게 인간 대우가 아니에요. 이게 짐승 같고 이거 뭐 아파도 병원 갈 수도 없고 뭐 남자 의사한테 갈 수도 없고 또 안 그래도 갈 수도 없고 뭐 여성들의 그 삶의 질이라는 것은 너무 형편없이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본부에다가 계속 요청을 했더라고요. 이 조선의 땅에 여성들이 출입할 수 있는 병원을 여자가 여자 의사한테 갈 수 있도록 좀 그거 하나 세워 주십시오. 라고 계속 요청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워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드디어 조선의 첫 여성 병원을 세우더라고요. 고종이 그 병원 이름을 명명해 줬죠. 하사해 줬죠. 보구여관이라고. 보구여관, 보호하고 돌본다, 건진다. 보호하고 건진다. 집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집인데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을 구원하는, 여성을 돌보는 그런 집을 이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워드 선교사님 이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셰우드란 선교사님이 와서 의사가 와서 계속 이 진료를 하는데 그 기록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이 몰려들었더라고요. 정말 갈 데 없이 있다가 병이 나도 아무 데도 갈 데도 없다가 그 여자 의사가 있고 여성을 돌보는 병원이 생겼다는 말에 수없는 많은 사람이 들락거립니다. 그때 일어난 감동적인 얘기들은 참 많아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여성들에게 팍 파고듭니다.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인 여성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이때 조선의 여성들은 그야말로 복음 때문에 축복받기 시작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문제는 이제 두 번째 타영화 관점으로 좀 설명하고 싶은데 우리 조선의 여성들이 정말 인간 대우를 받으며 축복을 받기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여성의 진짜 여성으로서의 본질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바로 오늘 이런 주제 여성과 아이요 후대요 임신 출산 육아인데 그리로 향한 축복은 중단됐다고 봐야 돼요. 완성되지 못한 거죠. 한국의 교회 안에 기독교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이 한국 기독교인 여성들로 하여금 한결같이 여성의 본래 응답이 뭐고 여성의 본래 축복이 뭔가를 한국의 기독교 여성이 미래 세계복음을 위한 후대 임신 출산 육아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받도록 만약에 계속적으로 해줬더라면
이 축복의 시작은 어마어마한 결과로 완성됐을 텐데 미안하지만 그게 안 돼. 너무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냥 여성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고 치료받고 사회활동에 저 대우를 받고 하는 거기에서 머물러 버렸다. 타행어 관점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여성과 아이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존재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 다음 아이를 낳으러 했는데 그 여성과 아이가 당신에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역사에 보면 이 여성과 아이는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어요. 사단 역사요. 창세기 3장 문제에 그게. 이 여성과 아이 문제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어떤 세상의 학문으로도 절대 밝혀질 수 없는 게 이겁니다.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저는 감히 얘기 드립니다. 감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나 복음이 성경 말씀이 필요한가를 역설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19장 10절 읽은 내용을 보면 남성들이 여성을 얼마나 왜곡했는가. 후반부에 넣으면 제자들이 아이들 보는 눈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여성의 본래 가치를 모르는 남성 주도 문화입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14장에 그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큰 무리가 먹고 12광주를 거두는데 먹은 자가 여자 빼고 아이 빼고 5,000명. 그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인구조사 관례일 뿐입니다. 민수기에서부터 유대인들은 인구조사를 하면 그렇게 헤아렸습니다. 근데 왜 그럼 타행어 관점으로 그렇게 주제를 삼았느냐? 인구조사 관례로 끝난 게 아니고 여자 빼고 어린아이를 빼고 인구조사를 한 거기서 통계치를 뺄 때 그렇게 한 것에 머문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여자와 아이를 모든 주역에서 빼버리고 여자와 아이를 심각하게 본질적인 왜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그런 메시지를 한 겁니다. 다만 그 기록 자체는 하자가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이 뭐 남성들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유대인의 관례가 남성들의 정신 사상이 깊이 들어가서 여자를 왜곡하고 아이를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사회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여성과 아이는 언약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준비한 것이죠. 본래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래 여성은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인데 남성들은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했나 봐요. 여성을. 아마 여러분이 너무 알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럽은 서양세계 기독교 문화를 가진 여기는 뭘로 여성을 학대했냐면 성경 말씀으로 인용을 해서 학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을 말하면 유교죠. 칠거지야 이런 걸로 유교를 가지고 여성들을 철저하게 속박했죠. 서양은 재밌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여성을 철저하게 속박했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에 여자는 오직 종용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전부 여자에게 쓴 말이 조용해라, 종용해라, 잠잠해라. 입 닫아 그 말이죠. 가만히 있어 그 말이죠. 교회 와서 저기 디구팅이 저기 가만히 있다가 아무 소리 말고 이게 하고 뭐 묻고 싶은 건 집에 가 남편에게 묻고 배우고 싶어라 남편한테 살짝 물어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이제 여성 그 속박하는 여성을 왜곡하는 일에 멸시하는 일에 써먹은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여성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써먹었지요. 조선의 얘기는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얘기하려고 하면 재밌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결혼관, 여성관. 오늘 본문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를 딱 잡으려고 함정을 딱 파놓고 위에다가 나무를 살 얹어놓고 함정이 없는 것처럼 해놓고 유인을 하는 거죠. 오다가 툭툭하고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로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사람이, 여기 사람은 물론 남자입니다. 남자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실은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 남자들이 별 아주 하찮은 이유를 가지고도, 또 이유가 없으면 만들어 가지고 여자를 쉽게 이혼에 내쫓았습니다. 버릴 수 있었어요. 늘 그렇게 했던 남자들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그런 질문을 던져서 예수로 하여금 어떤 대답이 나오게 하는가,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죠. 당시의 남성 중심의 문화가 그건 뭐 얼마나 여성을 멸시하고 했는지, 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예와 여성과 짐승은 가치가 같고 값이 같고 분류 목록이 같습니다. 당시 그런 문화를 배경으로 알고 이런 질문, 이런 대답, 이런 걸 잘 이해해 보십시오. 어떤 속셈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가. 여자는 가르칠 가치가 없는 거죠. 당시로 배울 이유가 전혀 없고, 조선에도 그랬고 전혀. 조선 이전에, 건국 이전에 고구려나 고려 때는 조금 상황이 조금 좀 좋았더라고요, 여성들에게. 그러나 조선이 되면서 건국 이님이 유교로 바뀌면서 태조 이성계의 건국 멤버들이 몇이 앉아가지고 유교를 딱 정하고 여자들을 묶어야 되겠다라고 정책을 삼은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게 유교였고 해서 유교의 말씀을 가지고 여자들을 저 뒷방 구석에 집어넣습니다. 정치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 전에 얘기들 많은데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하는 그런 얘기도 사실은 그게 여자들을, 남자들은 근사한 수준 높은 한문을 하고 여자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록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차별이 되어 있었죠. 바리새인들의 그런 사상 속에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 이 성왜곡이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남자들은 여성을 마음대로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분필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필은 나를 버릴 수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성은 여성을 소유했고,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요걸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소유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소유하고, 내가 내 소유물을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지 않냐. 소유물은 주인을 버릴 수 없듯이 여자는 이혼을 절대 가능치 않아요. 남자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어떤 연고로, 뭐 어떤 이유로 만들어서라도 여자를 버릴 수가 있는 그런 사회에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대답하셨다기보다는 결혼의 본론, 하나님의 원론, 하나님의 본래 언약을 쫙 설명을 하신 것이죠. 6절에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는데 유대 남자가 그것을 네 맘대로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시는데 조선의 남자가 왜 지 맘대로 하지?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결혼인데 왜 한국의 남성들이 왜 자기 맘대로 생각을 하지? 그건 옳지 않은 거야. 그리고 9절 말씀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한 율법 그 이전에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당시의 남성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깜짝 놀라는 시기입니다. 아유, 깜짝 놀라는 듯 하면서 대답하기를, 사람이, 남자가 자기 아내 여자를 그렇게 마음대로 못 버린다면 장가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가를 안 가고야 말지. 장가를 왜 갑니까? 남자가 그렇게 쪽도 못 펴고 여자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처리를 못 한다면 결혼을 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유대인 남자로서 당연한 반응을 보이죠.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하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은 어떤지.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19장 13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제자들이, 목사들이, 우리가 중직자들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면 랍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아이를 알면 렘넌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기록이 됐어야 맞죠. 예수님께로 나오면 제자들이, 주의 종들이 렘넌트들을 잘 인도하거늘, 잘 인도하였더라. 주님, 우리 렘넌트들이 왔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됐어야 맞는 거예요. 19장 13절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어린아이들이 교회 올 때,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올 때, 어린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이 렘넌트들을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잘 안내를 해주고 주님에게 구해야 되겠죠. 렘넌트들이 왔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이 되어야 맞는데 의외로 너무 뜻밖일이 벌어지죠.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제자들이 딱 가로막죠. 꾸짖습니다. 아이의 본래 가치를 모르는 어른, 부모. 예레미야 아이가 4장 3절 4절에 보면 아주 극적인 비유를 하죠. 대조를 시키지 않습니까? 들깨는 지 새끼를 잘 먹이는데 내 백성은 왜 그리 잔인한지, 왜 그걸 그렇게 자기 자식을 먹일 줄 모르냐, 왜 자기 자식을 제대로 키울 줄 모르냐, 그런 한탄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래 아이는 하나님의 최고 가치였습니다. 본래 아이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 모르는 거예요. 누가 모르죠?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린 아이 사이에 딱 장벽이 돼가지고 19장 10절에 제자들이 그 여자를 그렇게, 당시 남자로서 제자들이 꼭 나빴다가 아니고 다 그런 남자들이었는데 여자를 아주 멸시하는, 결혼관, 이혼관에 보면 아주 멸시하는데 13절에 보면 어린아이까지 아주 이렇게 모릅니다. 멸시했다기보다 모르는 거지 일단. 이제 잘 모르는 것이지. 참 이 까딱 잘라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당신은 아십니까? 저는 알고 키웠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까딱 잘못하면 사단의 적준술에 그냥 뭣도 모르고 다 휘말려 버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거든. 지금도 사단은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 신생아를 죽이거든요. 지금도 마귀는 헤롯을 통해 영아들을 죽이거든요. 게다가 부모마저 후대를 모르거든요. 게다가 기독교 지도자들마저 이 비전이 없거든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후대 렘너에서 까마득하게 모를 수 있어요. 깜깜하게. 전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렘넌트요, 후대라는 걸 정말 모른 채 그냥 세월이 후뜩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이 본문 정할 이유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사단이 이 짓을 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런 본문을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기독교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이 본문을 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여성과 후대는 언약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건 정말 근본사이거든요. 남성이 남성 되게, 여성이 여성 되게,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되도록 하는 이것은 정말로 인류의 근본이요, 세계복음화의 근본이요, 확실하게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역사의 모든 학문이 다 발달돼도 남자는 여전히 여자 모릅니다. 어린아이 모릅니다.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흑암 역사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흑암 역사입니다. 후대 렘넌트의 본래 가치를 모르는 기독교.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집안 얘기인데 우리가 과연 부모와 후대를 도대체 살릴 의향이 있기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제 목회를 돌이켜볼 때 없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없었거든요. 5월달 되면 그냥 가정의 달이라 그냥 그렇게 했지 전혀 그에 대한 비전과 그에 대한 언약을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진짜 흉내를 낸 거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안 되죠. 그건 결코 안 되죠. 사각지대. 여러분, 이게 우리 젊은이들 보고 이제 기회가 닿으면은 줄곧 저는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젊은이들 보면 그거밖에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기도 제목이 그래서 그렇겠죠. 저 사람이 지금 자기를 알까? 저 사람이 다락방 젊은이 이유를 알까? 저 사람이 다락방 청년의 이유를 알까? 저 사람이 바로 자기 미래가 뭔가 본질적인 자기 미래를 알고 있을까? 준비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 준비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물어봐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열의 반명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완전히 사각지대란 전부 다 다른 자기 재능, 자기 전문, 자기 기능 그건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남성이 자기 남성, 여성이 자기 여성에 대한 이 본질과 자기 기능을 깜찍하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일용직 같아요. 미안합니다. 제 표현을. 미안한데 아무 자기 전 방향을 정하지 않아요. 좀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를 정하십시오. 하나. RBC 안에 한 멤버로서 한 방향을 딱 정하십시오. 부부 아니면 부부 안에도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몰라요. 부모 안에도 얼마나 많은 주제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 방향을 정하고 계속 기도하고 공부하고 말씀 받으면 엄청 열리거든요. 눈이 열려요. 해서 이렇게 정하셔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영적 풍토가 안 돼 있어요. 기독교는 전문 실력이 항상 초보예요. 왜? 아무도 그 방향을 잡고 나가질 않아. 연구하지 않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엘리트 보수청이나 그런 데는 이게 잘 돼 있어요. 기초 튼튼합니다. 아주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돈이 되든 안 되든 기초가 굉장히 계속 연구하는 이 계보가 이어져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거의 않거든. 한국 정치가 그걸 하나? 한국 학계가 그걸 하나? 한국 기업이 그걸 하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기초 투자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 기독교 남성, 기독교 여성, 기독교 애들은 맨날 초보지. 존 그레이 같은 그런 사람한테 가서 듣고 배워야 되고 전문사학 메시지 하면 세상 불신자가 쓴 책 내용 그거 몇 개 갖고 나면 그거 굉장한 전문사학 메시지 갖고 이게 완전 착각이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 안에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맨날 우리 하는 말이거든요. 내 청년들에게 하는 말. 아니, 성과 결혼과 후대는 특별한 거냐, 그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럼 세계에서 세상 사람들이 성이 뭐다, 결혼이 뭐다, 후대가 뭐다, 남자가 여자가 뭐다, 이거 배우려면 지금 교회 와야 되는데, 성경 앞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내비 던지고 전문사학교한테 들으러 배우러 다니는 이게 정상이냐, 이게. 너무 잘못된 것이지,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기독교의 사각지대인 줄 알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이 됐으면 합니다.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한나 얘기인데 중요한 여성의 응답. 임신, 출산, 육아. 요걸 꼭 보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상상도 못했어요. 기독교도 상상도 못한 거예요. 성경은 여성을 증거합니다. 놀랍습니다. 시대 차이 하나 없고요. 그래 성경이죠. 문화를 보면 여성관, 결혼관 이게 시대마다 여러 가지 변천이 있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그때 당시 문화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일관되게 남성을, 여성을, 후대를 축복하셨어요. 그걸 딱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여성을 증거하죠. 간단하게 서술했습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요 사라는 천만인의 열국의 어미요 리브가를 축복할 때도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레아, 라헬, 룻 전부 다 말이지. 너는 이스라엘 집을 세워라.
여성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특별한 응답입니다. 다락방 여성 여러분, 다락방 렘넌트 가문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복받아야 되거든요. 그게요. 남자도 남자 역할을 해야 되지만 여자가 복받아야 되거든요. 무슨 복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전혀 할 수 없는 임신, 출산, 육아, 하나님이 본래 여성에게 주셨던 이 축복, 그것을 회복할 때 렘넌트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습니다. 다락방 여성은 축복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역자 나와야 돼. 계속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해가지고 아주 사실적으로 언약을 가장 깊게 붙들고 말씀을 가장 유일한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속에 여성의 축복받도록. 여러분 말씀 아니면 여성 축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여성학? 그 세상에 많은 여성 그 공부가 여자 복받으라 생각하십니까? 그럼 성경 던져버리지 뭐. 진짜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축복받아야 되는데요. 그래, 이 복음과 남성, 복음과 여성, 이런 주제로 이 메시지 이제 정리가 되면 그다음부터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이, 중요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아이를 축복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이를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아이 데리고 나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시고 주일도 그렇게 하시고 항상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거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아이를 축복하시거든요. 제자들은 꾸짖었고 가로막았고 마귀는 죽이지만 예수님은 축복하시거든요. 그 축복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이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여러분 가만히 엄마들 한번 귀에 금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 애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오늘 현실화 내 실천을 해보십시오.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지금 오라 그러잖아요. 데려가 보십시오. 혹시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로 공동체로 모일 때 아이를 데리고 자 얘야 우리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요? 아이에게 설명하면 되죠.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계시고 오늘 너를 부르셨다. 너를 데리고 오라신다. 너 오늘 예수님께 축복받아라. 그 틀렸지 않죠? 뭐 신학적으로 문제 있나요? 예수님께 18장 5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런데 어른들이 아이를 영접했나? 제자들이 아이를 영접했나? 아무도 안 하는데 아이에게 아무 그런 비전을 못 보는데 18장 6절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엄한 말씀하셨어요. 절대 아이를 실족케 하지 마라. 10절에 소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14절에 소자 중 하나도 잃지 마라. 다락방에 타영하는 하나도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줘야 어른이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다락방 RBC가 뭐냐? 다락방에 타영아 유아들, 우리 렘넌트들 하나도 잃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해줘야 안 됩니까? 양심이? 어른들이 그게 해줘야 안 되겠어요? 다락방에 타영아들이 이루어지는 건 언약에서 멀어지는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그걸 우리 어른들이 붙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결론 제목을 복음과 부부로 잡았습니다. 부부는 이런 내용에 성경 말씀 내용에 정말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도 가셔서 집에 가서 가만히 한번 조용한 정시기도 시간이나 아니면 조용히 홀로 정 안 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라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부가 뭐냐? 성경에서 답을 꼭 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진중하게 아주 이게 이 복음과 부부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게 부부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책 위의 것입니다. 이건 학문 위의 것입니다. 선생 위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존 그레이 그 위의 것입니다. 복음과 부부. 복음에서 부부가 뭔가. 베스트셀러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부부. 정말 아셔야 됩니다. 부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반드시 복음 안에서 잘 캠프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되고 말고요. 첫 번째, 복음은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정말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남성학, 여성학, 뭐 그런 거 나중에 시간 나면 찬찬히 보시고 안 봐도 괜찮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지으신 남성, 여성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면 너무 쉽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2번, 복음은 부부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니 이 부부는 둘 부부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로 지었다. 이걸 드디어 알게 합니다. 복음으로 이게 회복이 돼. 그 외에는 절대 모릅니다. 종교? 아니. 학문으로 절대 모릅니다. 왜냐? 이게 영적 비밀인데 그게 드러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왜곡시키지. 돕는 배필. 돕는다. 배필. 원조.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십시오. 남자가 왜 부족한지, 여자가 왜 부족한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과 갈등하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이 인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굉장히 완전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담 하와 보니까 완전치 않더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니까 그 남자 완전하지 않더만. 왜 그러죠? 그게 정상이라고 봐야 안 될까요? 어떤 면에? 우리가 말한 완전히 뭘까요? 도덕적으로 100점, 어떤 수준이 100점 꽉 찬 거, 이걸까요? 그거라기보다는 내가 부족한데 저 여자로 하여금, 저 남자로 하여금, 그냥 남자가 아니고 남편이죠. 아무 남자한테나 하면 안 돼. 아무 여자가 배필이 아닙니다. 아무 여자한테가 배필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지. 그게 아니고 아내, 남편에게 이 부부가 만나서 연합할 때 완전해지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겠죠. 그래서 한계가 있죠. 약점이 있죠. 부족함이 있겠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알 때 그걸 완전이라고 말하겠죠. 비록 그 둘이 만나서 수준이 이만돼도 아무 상관없고 나에겐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에겐 내가 필요해요. 요걸 아는 것 자체가 완전함이라고 봐야 되죠. 그것이 완전함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걸 알게 되면 그걸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니까. 천재가 아니고 뛰어난 그런 1%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도 우리가 그런 연합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걸 알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겠죠. 이게 안 되면 천재 뭐합니까? 부부간에 갈등하는데. 세계적으로 뛰어난 뭡니까? 성결혼 후대에서 무너지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된 거죠, 사실은. 배필이 뭔지 성이 뭔지 해석이 안 된 거죠? 그게? 복음은 남성의 이 고백을 회복하죠. 남성성의 이 참된 고백을 회복하게 하죠. 아담이 여자가 자기에게 올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2장 23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남성의 진짜 고백은 남자가 진짜 남자 될 때 이 고백인가 봐요. 여러분 아들 키우시나요? 지금 크는 애가 아들인가요? 그러면 이 고백을 가르쳐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 고백. 남자가 이걸 모르면 남자가 안 되거든요. 요걸 모르고 저 여자가 내 뼈 중에 뼈라는 걸 모르고 여자 만나 결혼을 하니 우리가 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판판이 오해하는 겁니다. 이 왜 이 여자를 만난 건지,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 고백을 정말 가르쳐 줘야 되겠죠. 남자가 뭐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뭐고, 이게 안 되면 필히 이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사회 문화 딱 그 하나입니다. 뭐냐? 남성은 여성을 소유합니다.
왜냐? 이 고백을 모르니까. 남자가 배울 수 있는 학문, 정치, 경제, 기업, 건설 다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앞설 수 없어요. 남자의 최고 박사학위, PhD가 뭐냐? 저 여자가 곧 나요? 내가 곧 저 여자요. 넌 나요? 난 너고. 이 고백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때 남자가 되죠. 이걸 모르면 남자는 남자인데 이상한 남자죠. 여자 보는 눈이 이상하죠.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건요. 아들 키울 때 이걸 좀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게 이성이다, 성이다, 성교육이다 이런 걸 가만 보면 또 전문사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우리 전국 사역자 보면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세상 그 학문적인 그런 거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거 그런 걸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말을 하면 기독교인들의 은혜 받으면 굉장히 새로운 이게 지식이 열리고 그 성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굉장히 뭔가 새로운 것 같고 그게 전문사역 같고 이런데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눈이 열리고 깨닫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창세기 이런 말씀에서 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잡을 은혜를 받을 수 없으면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늘 많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오해되는 것 같아요. 왜 유 목사님이 이번 전문사역 메시지 타인가 왜 그런 메시지를 왜 하셔야 되는가를 아직도 우리가 잘 이해 안 된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전문사역 그러면은 굉장히 그런 쪽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 같고 아니거든요. 남자가 뭐지 여자가 뭔지 아직도 존 그레이 같은 화성남자 금승이자 거기서 많이 배울 것 같고 성경은 당신이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내 아들의 성, 내 딸의 성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고 너는 나고 꽃은 태양이고 꽃은 곧 흙이고 우리는 다 하나다. 아담이 고백한 그거거든요. 너는 나하고 나는 너고 하나다. 연합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비슷해요. 근데 불교 방송을 저는 곧잘 봅니다. 집에서 이제 양치할 때나 잠깐 쉴 때 다른 거 안 틀고 천주교, 불교 이런 거 틀어봅니다. 왜냐 응답이 더 많거든. 더 많은 응답을 받거든요. 굉장한 걸 발견하는. 그런데 그게 보면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복음 딱 빼고 가장 심오한 헷갈림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한대요. 가장 심한 헷갈림입니다. 근데 굉장합니다. 복음 하나만 딱 빼고 그 내용이 굉장합니다. 진짜 재밌고요. 그 내용이 풀어내는 게요 간단치가 않아요.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 방송 들으면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러서 하는데 불교 방송 들으면요 고요 평화로우면서요 굉장히 심오한 헷갈림을 가지고 뱀이 하와한테 꼬실라제이션한 것처럼 이 불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꼬실라제이션합니다. 아주 깊은 내용을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꼬셔내는 거.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참 솔직히 말해 깊이가 있어요. 뭔가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복음 하나 딱 빼고. 근데 거기서 말한 너는 나도 이 말은 딱 하나죠. 복음 빼고 창조주 하나님 빼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비전, 계획을 모르고 그냥 하는 심한 헷갈림이죠. 근데 이게 이 불교나 이런 데 깊이 빠진 사람이 복음 깨닫는다는 것은 참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 안 맞지만 그게 진짜 불가능하겠다 싶더라고요. 와지면 명줄을 따놓고 너 죽을래 믿을래 하면 몰라도 그만큼 이게 체계가요 깊이가 있습니다. 복음은 부부 연합을 회복합니다.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연합은 동등성을 말합니다. 남자 여자 같습니다. 구두 한 킬로와 같이 남자 여자는 같습니다. 우열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를 종속시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합 단수라 그럽니다. 부부는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복합 단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육아가 회복이 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게 서울에서 이 과제 숙제를 내줬는데 쉬운 숙제 하나 내드릴게.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2살 난 아이가, 지금 2살 키우는 엄마 있죠? 2살짜리 애가 당신의 새 성경책을 이따만한 크레용을 가지고 북북 그어버렸습니다. 찍찍 그었습니다. 2살 난 아이가 당신의 새 성경책에다가 쫙쫙 그어버렸습니다. 아니면 찢어버렸습니다. 이 아이를 야단쳐야 된다, 1. 아니, 야단치면 안 된다, 2. 뭐가 맞는지 집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다음 주 갖고 오십시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단을 쳐야 될까? 야단 치지 말아야 될까?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육아를 배우시라고 말입니다. 생각을 하시라고 말입니다. 대뜸 나온 대로 하지 마시고 뭔가는 아빠, 엄마, 육아자는 생각해야 돼요. 육아자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 봐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지금 말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까? 그것을 한번 그때 어릴 적에 비밀이, 규모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릴 적에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창세기 3장 이후로 형상이나 배필이나 남성, 연합, 육아 이런 건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었다라고 저는 전제했고 그리고 이걸 준비했습니다. 왜? 반드시 복음으로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오늘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형상, 저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 내가 돕는 배필이 뭔가. 제일로 남자를 무너뜨리는 게 사실은 여자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남자 옆에 원군을 보낸 거죠. 배필, 너가 도와라 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남자 대표로서 여성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바에 올시다. 여자들이 남자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형편없이 만들어진 당신의 왕을 아십니까? 당신의 주를 아십니까? 다 무너뜨렸지. 그냥 형편없이 직업했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소유하려고 그러지. 여자는 남자를 형편없이 밀어버리지. 이게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어떻게, 뭘로 회복을 합니까? 하나님만이 남성을, 여성을 제대로 보여주시거든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남성이 회복되고 여성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복음 깨닫게 하옵소서. 복음의 깊이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의 완벽하게 회복할 만큼 능력의 복음 되게 해 주시옵시고, 복음을 우리가 잘 모르고 이 문제들을, 이 축복들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다른 학자들에게 찾으려 하지 말고, 헤매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은혜 받아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전에 있는 타영아 전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다락방의 시대적인 타영아 렘넌트를 꼭 살려낼 수 있는 영안을 부모된 자들에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